이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자인가? 오늘날 수많은 영적인 장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영으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우리들 오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아멘. 사람 살리러 왔습니까? 사람 죽이러 왔습니까? 살리러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날부터 약간 조금 어수선한 그런 제가 그런 기분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좀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들이 그렇게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왔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아멘. 내가 먼저 헬렐레 해가지고 이거 뭐 남을 살리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좀 아멘.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예. 진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저는 이제 저 사역할 때 저 멀리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서면 쪽에. 그러면 차를 타고 1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정신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래가 이제 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하나 다 붙여졌는데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것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 내가 그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당시는 저도 영적으로 약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으로 강해야 남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여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와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제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요. 반면에 그 세상에 눈 한번 또 돌려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때 보면 이게 구제불능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말할 수도 없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때는 이 말로도 입으로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해져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헬렐레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었고 자기가 그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나의 목숨을 걸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종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직업을 가진 자가 아니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은 보면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다시 유다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바사 제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에까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말할 것 같으면은 경호실장이나 똑같은 직책입니다. 경호실장은 굉장히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장관들도 마음대로 자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그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에스더가 있었던 그 수상궁입니다.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형편을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오늘 집에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고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네, 형편이 많이 좋아졌죠. 우리는 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고 간에 평안하십니까? 한번 예, 다 간에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형편을 물은즉 형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형편이 성읍이 무너지고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걸 느헤미야가 그걸 보았던 것입니다. 보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심이 느헤미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그쪽에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약간 1% 부족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도 딱 1% 부족한 사람 저한테 딱 붙여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뻐요. 이쁜 것도 좋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 싫다고 막 다 도망가고 아유 나는 저 목사 너무 싫다고 막 싫다고 막 그 사람들 아예 그냥 버리더라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품고 안고 우리의 사명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잠시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식민 정책은 민족적 혼혈주의와 종교적인 혼합주의 정책으로 자 국민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정책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다민족 종교 다원주의로 변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169년이 지난 BC 586년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함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모든 도시를 갖다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또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곳에 언약궤까지 이제 빼앗겨 가지고 그 당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파괴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묻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성은 허물어져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사명을 깨달은 거는 자기가 예배드릴 그 축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한 자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많았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 처소가 회파됐어요. 왜 회파됐을까요? 그 회파된 이유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정성을 쏟고 찬양합니까?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보고 1장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3절 네, 4절까지 예. 느헤미야는 자기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살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 사절에 보니까 울고 막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할 때 에레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주여 내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그걸 자기가 지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막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주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와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였소서. 네. 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고 회개의 기도고 이 사명을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네, 그때 내가 술가난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쪽에 눈을 들어야 돼요. 아마도 눈이 보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이는 데가 각자 있을 것이다.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 오늘 그 강도사님이 그냥 먹을 거 대접하려고 이러시는 거 볼 때 아이고 저거 나 같으면 저거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도사님이 저렇게 하고 막 방도 너무 좋은 데 자고 잠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막 이 방 때문에 주여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좋은 방. 그 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고 막 너무 평안했습니다. 강도사님의 사명은 그렇게 주의 정도 섬기고 또 베풀어주고 진짜 그런 사명인 것 같아요. 다른 또 사명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저 강도사님 나중에 복 받겠다. 복 많이 받겠다. 그걸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또 저 여러분들도 다른 사명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내가 또 사역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성질이 더럽잖아요. 근데 또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만 보면 나는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오는 게 아니고 좀 웃겨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또 제가 또 잘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랍니다. 전에 사역했던데도 거기도 장로님이 약간 성질이 아주 개빡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4년이나 있었느냐고 나 같으면 못 있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나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말씀으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양육을 시켰거든요. 저희 여러분들도 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 내가 보이는 거, 우리 박명호 목사님도 이렇게 이렇게 닦는데 다 눈이 보이잖아요. 그 사명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또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신학교에 왜 보냅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훈련합니까? 먼저 사람 훈련부터 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된 사람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았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잘 들어가더라고. 막 하여튼 각자 개성이 달라가지고 이거 뭐 그때 그 당시만 성질이 더러운데 저 사람하고 한번 붙어볼까 어쩔까 막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어떤 때는 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또 깨어지기도 하고 뭐 부딪히고 싸우다가 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 각성 협의회도 그렇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가지고 처음에 부딪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다 얌전한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예배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제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왕의 왕님 감독사에게 도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혼의 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도록 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사는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예, 자기가 하는 사역 위에 그때 그 당시에 술 관하는 일로 있으면 자기가 이 개혁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왕에게 허락을 다 받았어요. 왕에게 허락받은 거 이것도 느헤미야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지 않냐고 누가 도왔다고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거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한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것에 사명이 있다면 그걸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지나가다 보면 약간 도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 사명이고 또 각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아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절 그만 읽었죠. 이걸 어떻게 했다 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저 이 말씀 연구하다가 이 말씀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말이 많았고 옛날에는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떠벌리고 아이고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 성전을 얻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 한 군데 딱 마땅한 데를 하나 봤어요. 봐가지고 이걸 또 막 좋아가지고 선배한테 얘기하고 후배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막 떠벌리고 말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누가 먼저 역사예요. 그걸 알고 사단이 먼저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를 통해서 완전히 그걸 막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막 어떻게 교화하라고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부터 제가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회장님까지도 말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나 혼자만 막 이러고 돌아다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교회 하실 분 많고 또 성전 세우신 분들도 많고 있는데 절대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오나가나 말조심해야 되고 낮이나 밤이나 말조심, 입조심, 말조심. 정말 우리가 매일 들어도 또 말조심, 오늘 들어도 말조심, 내일 들어도 또 까먹어요. 하루 지나면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 말조심. 이 말을 떠들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새가 까먹는다고 좋은 일 있으면 말을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 새가 다 까먹어버린다고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언제 갔어요? 밤에 일어나. 밤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난 다 잠자는 시간 껌껌하고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짐승에는 다른 사람 짐승이 없더라 그랬고, 그때 나가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전 탐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이제 사전 탐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장과 2절 사이에 보면은 4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사전 탐방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사전 탐방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그런 것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랑 모습을 좀 찬양 잘하고 막 기도 잘하고 말씀 이런 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라고 우리 대표회장님이 뭐 찬양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내가 하기도 할지도 모르지만 그걸 그냥 무조건 실수하더라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다 통과되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